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세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숲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죄악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다니엘서 8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요. 7장과 8장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초신자들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하신 분들이 어렵다 그래요. 어떤 게 사람 이름인지 지명인지 이 사람이 언제 시대적 사람인지 참 분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읽어가고 배워가면서 이제 점점 줄거리도 알아가고 내용을 이해하게 되죠. 근데 성경을 오래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려운 게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같은 경우도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오늘 같은 본문에는 일부는 해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언제 어디서 환상을 받고 또 이 숫양이 그리고 숫염소가 상징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는 본문 안에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고 내일 본문이지만 20절, 21절에 이것이 설명되어 있죠. 20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환상 가운데 숫양이 나타났는데요. 뿔이 하나가 길고 하나가 작고 한 그 뿔은 메대와 바사를 이야기하죠. 한 뿔이 더 긴데 그것은 나중에 난 것은 바사가 메대를 집어삼킨다라고 해서 이 메대 바사라는 두 왕국과 그 왕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21절을 보면 털이 많은 숫염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헬라. 메대 바사 이후에 나타날 왕국인 헬라의 왕 알렉산더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네 뿔이 났는데요. 이 헬라 왕국의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고 나서 네 왕국으로 나누어집니다.
얼마나 알렉산더 대제의 왕국이 컸던지 그것을 4개로 분할해도 여전히 그 나라들이 컸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역사 공부 좀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을 다니엘 시점에서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을 해보면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모두가 해석되는 게 아니어서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 마지막 때의 일들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렸구나. 지금도 그러면 통치하시겠구나. 지금도 이 숫양과 같고 숫염소와 같은 나라들이 득세하게도 하겠구나.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 2절을 보면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본 시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시점과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본 후 2년 정도 지나서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요, 여기 수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수산은 엘람이라는 도시의 왕국의 수도인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시점에서 보면 곧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가 될 장소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본 이 장소 또한 미래의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3절과 4절에 보면 이제 숫양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5절 말씀의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죠. 내가 생각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꿈꾸고 나서 이게 뭐지?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이것을 해석하려고 애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별해보고 깊이 사유해보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하는 내용을 이 생각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는 성경을 읽는 예언서든 창세기든 복음서든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무언가를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아니지만 많은 성경의 저자들에게는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는데 모두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생각하라예요. 우리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도 하고 연구라고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마치 그것을 해석하기도 전에 이제 숫염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숫염소는요, 숫양을 이기는 거죠. 6절, 7절 보면, 이렇게 5절, 6절, 7절을 보면 발이 얼마나 빠른지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아주 더 센 나라가 일어난다는 거죠. 헬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메데 바사가 그 숫양이 숫염소를 이기지 못하고 아무도 그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센 나라가 더 센 나라를 이렇게 집어삼키려고 하는 각축전이 수없이 반복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막 고민하잖아요. 이제 G20 정상회의가 끝이 났는데요. 이게 외교를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뭘 얻어야 될까,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외교적 입장을 취해야 될까 늘 고민이잖아요. 왜 그런 것에 신경을 씁니까?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또 미국과 중국과의 한국과의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우리의 먹거리가 우리의 직장에 어떤 세금이나 이런 일하는 것에도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 성경에 나오는 이 현상이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 많은 시민들, 국민들에게도 영향이 끼쳐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제는 뭡니까?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이 허용해서 일어날 텐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잠시 어렵기도 하고 잠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잘 살기도 하겠지만 그곳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러한 기도를 간절히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14절에 오늘 말씀이 끝나는데요. 이런 일들이 2300주야까지 계속된다고 그래요. 2300주야면 2300일인가? 아, 그럼 몇 년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상징적 숫자여서 아주 미래에도 이런 일들은 나라를 바꾸어가며 반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는 15절, 내일 본문이지만 오늘 아까 5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또 이 성도 다니엘이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원어를 보면 핵심 단어는 바카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카시라는 단어는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몰입해서 그 뜻을 알고자 계속해서 고민하고 이 말씀 한 절 붙들고 내가 본 것 하나를 깊이 묵상해서 이거 내가 알아야 다른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전해줄 텐데 라는 생각의 자세예요. 그래서 성경 한 절을 읽으면 다 아는 이야기네, 내가 익숙한 이야기 본문이지 라고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라고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모든 각 축전에 핵심이 있는데요. 11절 이제 9절에서 11절을 보면 12절까지를 보면 군대가 나타나서 반역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침공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배가 중단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조금 깊은데 더 이야기는 이제 내일 좀 더 이어가기로 하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보낸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반역은 누가 반역을 했다는 건지, 그리고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겨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첫 번째로 이 반역은, 이 침공과 이 무너뜨림은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하나님을 분노케 한 일들이라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의 죄악 때문이에요? 이 바사 메대인가요? 알렉산더인가요? 그 이후에 내 나라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의 본분을 제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 본토 아름다운 영화로운 땅이 침공당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기도 하고 우리 조국을 지키고 우리 성도들의 일부 소수 성도들이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꾸준히 매일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 헌신해야만 우리 교회가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2300주야로 이 힘든 일은 반복될 것이지만 늘 그 뜻을 알고자 분투하고 간절히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그 가정이, 그 직장이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침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용사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강한 세상 앞에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